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 중에 하나는 가정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일터가 좀 편안하게 번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항상 형통했으면 좋겠다.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라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는 우리들이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평안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도 일터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좋으신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시편 128편 말씀을 보면 일터가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며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며 그리고 평생 번영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에 대해서 누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이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회의적인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풍성한 삶의 자리로 나가기는 참으로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은 막연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까?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한 그와 같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삶, 그냥 잘 돼. 꿈 같은 인생. 대부분 사람들이 꿈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그런 삶. 또 다른 표현으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누릴 수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삶이 있다라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9장까지에 나오는 다윗의 삶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됐습니다. 풍성했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 다윗은 헤브론에 가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7년 6개월 동안 사울의 집안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두 쪽으로 나뉘어졌던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그 하나 된 나라의 왕으로 다윗이 세움을 받게 됩니다. 나라가 하나가 된 겁니다. 내분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나라가 번성하는 놀라운 평화 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또 블레셋과 모압과 소바와 아람과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들을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들을 다스리고 조공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됩니다. 나라의 대통령으로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나라가 평안하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무엘하 3장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많아요. 그 아들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은 다분히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다윗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복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 좋은 관계 가운데 있으면 이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그 색깔이 조금 달라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은 나라가 평안하고 자녀를 많이 출산하고 그 자녀들이 잘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 복 받은 증거라고 구약의 세계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그 이야기 가운데 나라가 내분이 해결되고 한 나라를 이루게 되고
외국과의 그 이웃 주변 국가들과 이제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고 조공을 받고, 그리고 다윗의 자녀들이 잘 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으로, 다윗이 그 복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받은 겁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에돔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블레셋, 모압, 소압, 아람 이런 국가들과의 전쟁에서도 항상 승리했던 그런 기록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돼서 참 그 나라가 평안해지고 가정도 평안해지고 잘 됐다라는 겁니다. 이건 구약의 세계관으로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겁니다. 복을 받은 거라고.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태평성대의 그 평안함, 풍성한,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하는 일들마다 잘 돼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 돼요.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그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졌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꿈같은 나라, 꿈같은 인생, 풍성한 삶을 다윗이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었어요. 그를 비천한 사람입니다. 양을 친다라는 것은 그런 존재예요. 그 사회에서 비천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를 기름 부어 주권자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부족합니다. 비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그 나라가 평안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 사울과의 전쟁이 있을 때 늘 다윗은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터에 나갈까요? 나가라.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싸울까요? 이렇게 싸워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겁니다. 블레셋과 싸움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싸울까요? 싸워라. 어떻게 싸울까요? 이렇게 싸워라. 알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 싸움합니다. 전쟁 치르게 되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 누구보다도 다윗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을 때 나를 세우신 분, 수많은 전쟁에서 내가 물었을 때 응답하셨던 그분.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풍성한 삶,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사무엘하 3장 36절 모든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함으로 모든 백성이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 나오는 5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잘 된 것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시게 하셨다는 것,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무찌르시고 왕궁에 평안함을 주었다라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다윗다울 수 있었던 것, 그가 풍성한 삶과 꿈 같은 인생,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세우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가정이 평안함 가운데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나약한 부패된 우리 생각과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은 있지만, 마음은 있지만 마음대로 꿈을 이루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윗 가운데는 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축복된 길을 걸어갔던 것을, 풍성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척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평안합니다. 번성합니다. 강성해집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전쟁을 치르든지 풍성하고도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풍성한 삶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구나가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갖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풍성한 삶 살 수 있습니다. 가정 잘 됩니다. 일터 번성합니다. 나라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과 같이 풍성하고도 놀라운 삶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 이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하나님이 되시기에 돌봐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영광의 나라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물속에 들어가도 불 속에 던져져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꿈 같은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내 앞서 싸우셨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셔. 이걸 알았어요.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어.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요, 풍성하지 못해요. 풍성한 삶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걸 주었는데 정작 그 받은 사람이 그걸 감사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 부족한 거잖아요. 가난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더 부자라 할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이에요. 작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알게 될 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녀 주신 것 감사,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감사하고, 일터를 주신 것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그 감사를 누릴 때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냥 행복한 거예요.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죠.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가 더 커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답답한 경우가 있잖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요, 거지처럼 살아가요. 만족하지를 못해요. 누리지를 못해요. 그 차이는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시편 27편 말씀을 보면 다윗의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거 다윗의 유일한 소망 한 가지인데 이게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찬양합니다. 악기로 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뭐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다윗이 노래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춤을 췄던지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춥니다. 그 아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미갈이. 왕이 동물이 없이 체면 지키고 그래야지. 저 뭐 하는 짓이야. 그의 아내 미갈이 비난하기를 시작합니다. 왕이지만 그 아내 미갈이 업신여겨요. 보기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체면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그 미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함으로 영광 돌립니다.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실덩실 춤추며 뛰놀며 막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진정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딸을 왕 삼아 주셨고, 나라를 이렇게 평안하게 하셨고,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영광을 돌린 겁니다. 원망하는 미갈의 마음과 감사하는 다윗의 마음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위대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자기 힘을 자랑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지 않습니까? 반면에 다윗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영광 돌립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꼬? 고민 생각해서 다윗이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너무 감사해서 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부강하게 됐어요. 그 모든 개인이 누리는 것과 나라가 누리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짓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는 감사하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셔요. 그래서 다윗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네가 이렇게 감사하니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의 왕, 너와 내 집과 네 후손이 창대하게 될 거다. 네 나라가 견고하게 될 거다.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 다윗의 나라가요,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다윗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감사할 때 더 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는 겁니다.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은혜롭게 하시고, 더 창대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정말 다윗처럼 기뻐하며 춤추며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경을 바꿔 써보세요. 다 달라져요. 달리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감사함으로 보게 될 때 더 큰 감사가 임해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그는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 크게 슬퍼합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울이 죽자 슬퍼하며 오열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죽자 장례를 거창하게 치러줍니다. 그리고 슬퍼합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다윗이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 세상 나라는 사울이 죽으면 축제해야 되잖아요. 축제를 벌여야 되잖아요. 군사령관 아브넬, 적의 군사령관이 죽었다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를 않아요. 거기다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그에게 사울의 밭을 다 되돌려 줍니다. 다윗이 행한 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밟아버려야지요. 싹 잘라버려야지요.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적대적 세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잖아요. 세상 나라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인자는 밟잖아요. 그렇게 죽이잖아요. 힘쓰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세상 나라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세상 나라라면 잠재적 암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없애버리는 것 당연한데 사울이 죽을 때 슬퍼한 것도 군사령관 아브넬이 죽었을 때 슬퍼한 것도 그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이렇게 선대하는 것, 야 이게 가능한가? 무비보셋 같은 경우는 자기 집 아침에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합니다. 왕자로 세운 거예요. 그 총애한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럴 수 있을까? 인간의 방법으로 싸움을 해서 왕이 됐고 인간의 방법으로 나라를 세웠다면 세상 나라처럼 없애는 게 당연하지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 보면 다윗이 왕이 된 것도 평화를 누리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잖아요. 그들이 있든지 없든지 문제될 게 안 돼. 저하고 나이가 같은 몇 년쯤 됐습니다. 5년쯤 된 것 같은데 저와 나이가 똑같은 장로님이 계세요.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데 이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직장에서 회식을 했는데요. 우리 직장 상사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네처럼 직장 생활하면 진급 못해. 그 사람의 진급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직장 상사가요.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러더래요. 자네처럼 직장 생활하면 진급 못해. 무슨 말입니까? 기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직장 생활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거든요. 바른 길을 걸어갔거든요. 타협하지 않았거든요. 사람 비유 맞추지 않았거든요. 올곧게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어때요? 한 직장에서 바로 직장 상사가 자기의 그 직장 내의 위치를 정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근데 다윗처럼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그 차이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이 나를 세운 게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진급시키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다윗은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인간의 방법이나 술수를 써서 왕 자리를 차지한 것도 아니고 나라가 평안한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적이라고 생각해서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풍성한 삶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환경이 바뀌어도, 아무리 여건이 달라져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믿음의 힘인 거지요.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했고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삶으로 섬겼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이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군사령관 아브넬 그가 죽었을 때 다윗이 오열하며 장사를 잘 치르는 모습을 보고 사무엘하 3장 36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백성이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원수가 죽었을 때 그 슬퍼하고 오열하는 것을 보고, 누가요? 온 백성이 보고, 근데 하나님도 보셨어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내놓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온 백성이 100%의 지지를 보냅니다. 100%의 지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며 이끌어주신다는 믿음으로 인간적인 방법이나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원수를 쳤다면, 미워했다면 그런 게 없었겠지요. 누릴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니까 풍성한 삶, 꿈 같은 인생,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놀라운 삶이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꿈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삶 누릴 수 있습니다.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매여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